고린도 교회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현실을 살아가며 공동체로 모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제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는 데입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같은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와 그 나타나는 은사를 갖지 않은 자 사이에 시샘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열의 공방이 생겼죠. 한국 교회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그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보다 큰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교단들, 우리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단 정죄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우월한 정체성이 되자 금방 시샘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은사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은사 문제를 뭐와 함께 묶고 있냐면 교회의 봉사직과 함께 묶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묶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류 그 역사 그 인생에 찾아오신 것 같이 그가 하시는 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봉사직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유익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이런 일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사가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을 누리며 세상에서는 없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보다 적극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본성상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정체성을 늘 앞세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잘못들도 따지고 보면 스스로의 부족한 것들을 안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현실을
안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비 거는 행위로 이게 확대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파당이 생겼던 걸 다뤘었죠. 파당을 이룬 이유도 그들이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신앙 고백 혹은 현실 같은 것들을 안심하고 싶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듯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누구를 흠잡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부름과 다른 고백을 하게 되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의 긍정적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험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그 요청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이라고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기대, 약속, 소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달림과 그 불안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흠 없는 대로 몰고 가지 적극적인 약속으로 몰고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우리가 의심스러우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구나를 회개하고 흠을 제거하는 대로 들어가지 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우리 본성상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 은혜, 능력, 부활의 반전, 그의 몸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신 운명, 궁극적 승리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아닌 대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일 큰 시험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전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오셔서 불편하면 안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왜 이래 하면서도 올 수밖에 없다면 뭐에 묶인 건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소원과 열심의 합계로 교회가 성립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묶여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적극적인 차원을 성경의 격려와 권면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언성 높이는 것도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 일이고, 들으면서 인상 쓰고 있는 것도 그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 오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여서 인상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오면 그만인들 와서 왜 인상들을 쓰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덤비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교회는 왜 세워서 욕을 먹는지. 그죠? 오늘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 저야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갔죠, 당연히. 다 쳐다봐요.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뭘 신기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드러내다니,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 중에 다수는 분명히 신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큰 병원에 갔는데 옆구리에 성경을 끄고 활보를 하다니, 제가 무슨 잘난 척을 했겠어요. 다 놀래죠. 겁도 없이, 상식도 없이, 현실도 모르고 그런 눈빛으로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그거야 목사만의 은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 누구나 다 웃어서 형통하고 마음 편하고 늘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짐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우리 했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할 때 했던 건데 다 잊으셨죠? 교회 안에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나눠지라고요. 가족같이, 동지같이,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한 혈육같이,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웃으로서 책임 있게 굴어야 됩니다. 뭘 하라고요? 그가 회복되는 동안 회복하게 격려할 뿐 아니라 회복되도록 서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나는 안 그랬어 이렇게 물러나서 차별화하여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쟤는 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 짐을 나누어짐으로써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나오면 모두 나 같은 수준, 나 같은 신앙, 나 같은 실력을 가져서 서로 즐겁고 기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는 이 세상을 걸으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 힘을 격려받으며 배우며 실천하며 연습한다. 그런 각오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늘 어떤 도전 앞에 있는데 그 도전은 현실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원으로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에서 받는 모든 시험들, 도전들을 안고 여기에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는 다만 신앙적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전과 우리가 연루된 어떤 시험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뭐죠? 한국 사회에 지금은 젊은 애들 일자리 없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걱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의 나라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깊은 어떤 걱정들, 염려 같은 것들이 녹아나와야죠. 당연히 우리는 아니야, 난 몰라 이런 얼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졌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요약해서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해라. 분수를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내 관심사와 내 욕심이 전체 결론이 되자고 우기지 마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이렇게 합쳐서 어떤 거대한 위대한 결론을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이고 싶은 그 유혹 앞에 늘 섭니다. 지금같이 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는 모두가 무슨 해답을 꺼내놓느냐 하면 빨리 그 교회 문 닫아라. 그렇게 해서 자기 짐을 벗어버릴, 욕먹는데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비난받는 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해야 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어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뭘 묻냐 하면 뭐 하는 분이세요? 이걸 꼭 묻죠. 우리나라는. 당신 누구세요?는 직업이 뭐예요? 이걸 꼭 묻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저 간첩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떳떳이 말하는가? 목사입니다. 옛날엔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답이었고 또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들이 다 한 수 양보했습니다. 요새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봤자 뭘 저한테서 뺏어가겠습니까? 욕과 비난과 그 경멸의 눈빛을 받아내고 오는 거죠. 할 수 없죠. 목사님은 웃으시냐고요? 아니요, 안 웃죠. 무섭게 굴지만 않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이상하게 놀면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눈빛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목사는 안 그래도 됩니다. 욕을 감수하고 비난을 받아야죠. 목사가 난 점이죠. 목사다워야죠. 무슨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것 격려받고 사회로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십시오. 거기에 뭘 담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평범함에, 반복되는 우리의 현장에 기적을 담으실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음을 뒤집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안심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의심스럽고 똑같이 불안하지만 세상은 어디다 맡길 데가 없고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를 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다셨고 십자가에 달아냈다는 건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찾아오실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경우에도 찾아오시겠죠. 그리고 무덤을 열어 부활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비명 지르고 원망하는 모든 일도 뒤집으실 수 있겠죠. 그걸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해야죠. 각각의 짐을 지는 것이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성도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요, 기본적인 우리의 원칙일 겁니다. 기본일 겁니다. 그것들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관심으로, 기대로, 책임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 겁내시면 안 됩니다. 정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교회를 해산하면 됩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고 영원히 승리케 한다, 그런 조직에 대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터키에 가보십시오. 초대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그 교회들 다 하나도 없고 다 폐허입니다. 관광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겁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존속되는 한 여기 속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격려하고 증언하고 자기 몫을 해보는 아무것도 아닌 역할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두를 충만케 하시는가를 보는 기회로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 심판이 되거나 해설하지 마십시오. 공감을 하십시오. 그의 고뇌, 그의 절망, 그의 안타까움, 그의 불안에 대하여 공감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마 한국 근현대사의 부작용일 것입니다. 선진 문명을 공포로 받아들여야 됐던, 뒤처지면 또다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받아들인 서구 문명 때문에 우리는 다 외운 지식으로 우리가 훌륭한 줄 알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 끝없이 해설과 교훈, 훈계와 그리고 비난으로 일관을 합니다. 상대가 우는 소리를 하면 너 슬픈 일 있냐? 마음이 괴롭냐? 내가 뭐 해줄까? 냉면 사줄까? 돈은 네가 내라. 왜 이런 말 하나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서로 목청이 높아지고 비난하고 하는 걸로 밖에 못 가니? 교회인데, 한국 사회가 그러지 못한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그러지 못하고 좋은데 교회는 왜 이 일을 잊었냐 말이죠. 왜 놓쳤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설교 들을 때마다 인상을 쓰냐 이거죠. 그 인상은 분명히 진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공포스럽습니다. 학교에서 공포스러웠던 기억나시죠?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어야 했던 공포 속에 있었던 우리 지난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위대한 겁니다.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선과 진심을 요구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걱정 마라.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런 얘기죠. 사망이 뒤집어진다. 그런 단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격려받고, 그 증언을 듣고, 그 힘을 얻는 그런 자리여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은사를 말하면 부러워하고 시샘하지 말고 그 유익을 누려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됐던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놓쳤습니다. 그 비난과 시샘에 불과해졌습니다. 우린 교훈을 받아야죠. 그렇죠? 돌아갈 때는 부디 따뜻한 얼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분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1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면 왜 우냐 그러고 웃으면 왜 웃냐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마라. 네가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너 나라가 이 꼴인데 웃음이 나와?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걸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굳어 있어서 저도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떤 장벽을 뚫고 나가는 그 장애를 느낍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은 생각도 없으세요. 그런 얼굴들을 하거든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깊지요. 깊어서 모르는 거죠. 성경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비난과 경쟁과 책망으로 얼룩진, 사실 왜 모였는지 원래 뜻은 전혀 상관없는 기이한 집단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유명 인사들을 다 이렇게 앞세울 때 목사님들도 자주 나오는데 목사님들 나오셔서 회개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조하고 우리가 어떤 희망과 소망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할 기회인데 잘못을 얘기함으로써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 민족에게는 그저 유교적 전통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벽증에 불과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결벽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사야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뭐가 제일 편한가? 회개죠. 회개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흠이 없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흠이 많은가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더 적극적으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조건을 그 조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각성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인생과 경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조건들입니다. 거기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뭐까지 하지 말라고요? 악당을 가려내고 저주하는 게 일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맡은 일을 하십시오. 우는 자와 울고 웃는 자와 웃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라면 우리 겸손을 떠올리는데 겸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자리,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그겁니다.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서 비판하고 점수 매기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 자리를 살아내십시오. 목사님 웃으면서 합시다. 그러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유명한 구절 다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준 그리고 지금 당장 열리는 열매들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현실적 조건, 그리고 우리 한 교회로 묶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깊은 이런 기대, 이런 책임, 이런 역할에 대하여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교인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과 위협 속에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존재이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합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능력, 한도가 제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조건인 것을 기억하고, 여기 모인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충성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